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최고의 영적 혁명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명문 가문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200년 동안 이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왔냐라고 이렇게 통계를 해봤더니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가 48명, 사업가가 75명,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 발명가가 25명, 목사가 무려 116명이 배출되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 가문의 명가를 이루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뭘까, 비결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게 되어졌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궁금하죠? 여러분들 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비결이 뭘까요? 비결은 바로 부부 금슬에 있었습니다. 사랑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는데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는 이 부부가 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이렇게 명문 가문이 됐다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가정, 부부, 가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부부, 또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배려할 줄 아는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사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를 중심으로서 부흥하게 되어진 이 근원은 어딜까를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추도 예배를 드렸던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한 분이 기도해서 그 가문에 어머니 한 분이 기도해서 이번에 추도 예배를 드려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족들의 수를 세봤는데 무려 55명이다. 어머니 한 분이 기도해서 소천했는데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이 무려 52명이 믿음의 자손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믿음의 명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목숨 주려고, 사랑 주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시지 않고 세상을 뭐 하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주시고 싶어서 찾아와요. 그래서 늘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마음에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가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문을 활짝 그 마음에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또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줘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머니가 우리 자녀를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은혜를 갖게 되어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 그리고 사망, 마귀의 권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픈 거, 영적으로 아프고 심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육체적으로 아픈 것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이 모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있는 것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해에 표를 했습니다. 어떤 표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짝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예, 그럼 사랑을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또 우리가 이웃을, 또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주는 거라고. 뭘 주는 거예요? 네. 나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명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명문 가문이 된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부부의 금술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만 잘해도 명문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랑만 잘해도 명문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멘들을 안 하시네. 네. 그러면 우리가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네, 이것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명가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래서 나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면 세 번째가 있죠. 1번, 2번, 3번 가운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자. 내가 선물이 되어지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셨어요. 대제사장 앞에 끌려갔어요. 공회원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 그래서 거짓 증거를 내밉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거짓 증언한 자들이 모아놓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언을 하는데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잡히실 때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53절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때라고요 지금은? 어둠의 권세의 때라고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였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들, 죄를 한번 보면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가 하더라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짓말이니까.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는 언론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고 누구의 말도 안 믿죠. 그죠? 왜요? 다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처럼 들려지니까. 그리고 진심을 얘기하고 또 참말을 해도 사람들은 의심해요. 우리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꼬마가 너무 이뻐서 너 몇 동 사냐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툭 치더래요.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래? 했더니 요즘에 애들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한숨을 쉬었대요.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험악하냐. 초등학교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이렇게 배운대요. 낯선 사람과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 것. 또 무슨 일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할 것. 그리고 따라가지 말고 또 친절을 베푸면 의심할 것, 믿지 말 것. 막 이런 식으로 배운대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몇 동산이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말라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만지지도 말아요. 이쁘다고 만지지도 말아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누가 얘기한다고 그것을 참말로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예수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너는 억울하지도 않느냐? 넌 변론 좀 해봐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또 때리고 그렇게 얘기해서 계속 물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이렇게 물을 때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이 한마디 하십니다. 14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딱 한마디 하세요.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건 다 거짓말로 다 모함하고 해도 그 억울함을 다 당하시면서 딱 한 가지는 부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목적이 뭔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정도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 무섭잖아요. 그렇게 평생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불쌍한 종 노릇하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사형 선고를 합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침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선지자랑 노릇해봐라.
선지자 노릇해봐라.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을까. 네. 근데 예수님은 다 맞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어둠의 권세와 인간의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아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명예는 눌러도 되고 권력이 있으면 눌러서라도 빼앗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야합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치고 능욕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려서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적대시했다가 예수님 죽이려고 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되고 야심이 아니라 양심인데 양심 버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김영을 목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늘 전도를 하시면서 11월 2일 하루에 시작하며 을지로 성가역에서 3호선으로 환승 중에 앞에 선 40대 부부에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대화의 창을 열면서 성당에 다니는 가톨릭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사라고 소개하고 부부의 대화 가운데 생각과 기준과 관점을 하나로 하고 가정과 건강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할 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많아서요. 뭐가 많다고요?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된 변장된 축복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고난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된 변장된 축복입니다. 믿고 구하면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멋진 이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교회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라고 교회를 다 내려놓고 서울에 올라와서 돌아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교회로 세울까라고 하시면서 돌아다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병을 주시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거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있어도요, 인생에 뭐가 있어도 고난과 시련이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분. 모든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요? 왜 날 버리셨나이까?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대신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받았던, 우리가 갖고 있는 죄로부터 받았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또 그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또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그런 천국을 누리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이랬습니다.
1620년 9월 16일 날 이들은 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102명이 타고서 미국을 향해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대륙에 들어갔을 때 11월 12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자연이었습니다. 추위가 있었고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굶주림에 죽었습니다. 원주민이 나눠준 옥수수로 겨우 한겨울을 연명하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들은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7가지가 여러분 주보에 있는 7가지입니다. 7가지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포로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도 중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돌아왔고 11월 셋째 주로 하지만 요즘은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우리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조롱을 다 받으세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조롱받냐면 자칭 하나님의 택하신 자여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어디 남을 구원해듯이 당신도 스스로 구원해봐라.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신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구원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잖아요.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제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목사이면서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속으로 그렇게 해요. 그래도 기도는 내가 너한테 한다. 축복 기도는 내가 너한테 한다. 그런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죠.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시각에 보면 그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무슨 죄를 다 담당하셨나요? 배신했습니다. 거짓말해요. 모함하죠. 침뱉고요.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능욕하고 불의한 판결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서 죽이고 가시관을 씌우고 머리에 침을 뱉고 굴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모든 더러운 세상의 죄를 다 끌어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이 추악한 죄들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왜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셔야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 안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무려 650년 전에 예언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을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손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께 상함받게 하고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고 죽게 하시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다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날마다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하나님도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5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음이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였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주님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절대로 포기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이고 또 죽음이 있고 지옥에 빠진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그 꿈을 이루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생명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조 미션입니다.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기를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12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구속하였느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